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교회 역사에 따라서 개인의 신앙 성향에 따라서 교회 안에 있는 세 가지의 신앙이 있는데요. 하나가 기적신앙, 또 하나가 말씀신앙, 또 하나가 성령신앙입니다. 기적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에 기대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고 그분의 기적이 내 삶 가운데, 현실 가운데 나타나지도록 갈망하고 강구하는, 그래서 그 기적으로 내 삶의 고난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신앙에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적을 맛보아도요, 하나님이 주셨어도 그 기적으로 만족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적만을 추구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신앙이 끝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으로부터 3,500년, 4,000년 전에 초강대국 이집트를 짓밟고 기적으로 탈출시키는 장면, 우린 영화에서도 보아서 알고 있는데요. 그때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 그리고 산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과 불, 그러나 산이 타지 않는 일들, 사람이 죽지 않는 일들, 그리고 땅이 열리면서 악한 사람들을 삼켜버리는 사건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식이 공급되어지고 떨어지는 신기한 사건들이, 전무후무한 기적들이 날마다 일어나요. 그런데 그 이집트를 탈출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건강한 신앙으로 자라지 못하고 이 기적 외에 또 다른 기적이 없다라고 불평을 합니다. 홍해 바다를 갈라서 지나오게 했더니 광야 한 이틀 걸으니까 덥잖아요. 물 안 준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 물을 줘요. 근데 이제는 고기를 안 준다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큰 기적으로, 더 놀라운 기적으로 당연히 나의 갈증과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안 한다는 거죠.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안 하니까 그 생각에 원망과 불신이 이 구약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5권의 성경에 아주 빽빽하게 기록되었습니다. 기적신앙의 한계죠. 기적신앙은요, 겉보기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들은요, 사실은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보기 좋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기적 맛보는 것이 전부입니다. 기적을 주신 하나님을 아는 것, 믿는 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 기적을 수차례 맛보아도 그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고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한다라고 믿어지지 않을까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자신 안에 있는 과대 망상이에요. 머릿속에 있는 비이성적인, 비현실적인 소설과 스토리가 가득한 사람은요, 과대 망상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해요. 그리고 그 과대 망상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을 찾는단 말입니다. 하나님 믿기 전에 우상, 마술, 요술, 술수 이런 것에 미혹이 되어서요, 삶의 그 성향이요, 아예 비이성적인 것만 추구하게끔 성향화, 습관화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기적만 외친단 말입니다.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지만 현실은 준비가 없어요. 현실을 준비한 사람을 오히려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처럼 이렇게 영계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응답 못 받냐?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런 신앙이 나오는 이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힘만 추구하여서 초자연적인 역사만 바라보아서 갈망하고 강구하면서 자신의 노력과 헌신을 안 하겠다라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는요,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해라. 내 지혜와 내 성실함으로 먹을 걸 부지런히 일하여 수고하여 얻어라. 그리고 7일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안식하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6일에 그 노력하여 일하라는 것을 무시해요. 왜? 하나님의 힘만 추구하고 싶어서. 내 노력과 헌신을 하고 싶지 않아서. 제가 이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쓴 이 5권의 책이요. 성경 맨 처음에 나오는 요걸 읽으면요. 읽는 우리 안에 누구든지 읽어도 나오는 이상한 의문점 하나가 있어요. 도대체 홍해, 바다 가르고 땅이 열리고 하나님이 막 현현해가지고 천사가 보이고 이렇게 알려주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을까? 어떻게 어제 본 기적이 있고 오늘 아침에는 또 기적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할까? 이게 창세기 출애굽기에 쏟아져 나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해요. 그리고요, 바다에서, 광야에서 샘이 터져서 강을 만드는 사건. 그래서 그 광야 한복판에서 샘물을 마셔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배신해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유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배우지 않아요. 왜 그렇다고요? 자신 안에 있는 과대망상. 지금으로부터 BC 3500년 전에 이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면서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그들 안에는 어떤 과대망상이 있냐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 아니다. 광야나 또는 사막이나 가나안 땅이나 다른 신을 믿고 있는 나라에 들어가 보면 그 나라 사람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왜? 우리가 광야에서 만난 이 하나님보다 더 놀라운 파워풀한 하나님이 거기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서 목동의 하나님이고 농경사회에 들어가면 농경사회를 풍성하게 만든 그 하나님은 더 놀라운 하나님일 수 있다. 저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주고 자기만 신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에 속지 말자. 이런 과대망상이 그리고 고대 근동의 그 샤머니즘적인 그냥 미신, 술수, 우상, 태양도신 그 숲속 안에 무슨 귀신, 무슨 마귀, 무슨 유령이 있는지 다 상상으로 넘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코앞에서 진짜 병자를 치료하시고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도 이 하나님이 그 숲속에 있는 다른 신과 별 다르지 않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우상과 미신이 머릿속에 가득한 사람은요, 진짜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도요, 그 하나님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7절을 보면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며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더라. 그러니까 목마릅니다. 우리 왜 물 안 줘서 죽게 해요? 이 다툼이 왜 일어났다고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나? 아니 홍해를 가를 때는 있었는데 말이야, 이 사막에는 없지 않잖아? 그러니까 목마르게 했잖아?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과대망상이 지나치면요, 기적을 줘도 기적에 만족하지 못해요. 두 번째, 그들이 노력하기 싫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라고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요, 야, 이 백성은 농경신이 다스리고 있어. 키가 우리의 2배야. 그리고 전쟁 무기와 물자가 대단해. 야, 우린 못 이겨. 하나님 올라가서 싸워라. 내가 다 붙여줄게 라고 했는데 노력하기 싫어요. 싸우기 싫어요. 우리 못 이겨요. 하나님이 하시는지.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면 우리 못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니들 올라가서 쳐. 그럼 내가 이기게 해줄게. 니들도 움직여야 돼.
제발 이렇게 자꾸 내가 다 해주기만을 바라지 마 라고 했는데 우리 못 올라가요 이랬어요. 기적에만 함몰되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마음이 무엇인지는 원치도 않고 관심도 없는 사람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오늘날 그들같이 기적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요, 신앙은요, 기적, 이적에서 말씀, 지식의 말씀의 신앙으로 옮겨가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비이성적인 신앙과 삶을 버리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질서 있게 다스린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일상의 평범함, 보통의 현실의 삶, 굶으면 배고프고 일 안 하면 가난하게 되는 이런 질서 있는 삶을 받아들이면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말씀으로도 하나님을 믿는 업그레이드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광야에서 출애굽시키시고 무엇을 주시냐? 말씀, 성경을 줍니다. 주일날은 예배, 그리고 우상숭배 하지는 마. 땅에 하늘에 어떤 형상도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내가 창조한 형상으로 나를 하나 만들어서 섬기지 마. 이렇게 우상숭배를 아예 금해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웬일입니까? 이 민수기 15장 32절에 보니까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고 왔으나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탕구로 가두어 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내 말씀과 율법을 지켜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기적을 없애고 말씀을 줬어요. 어떤 말씀이요? 7일째 되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 진짜 아무것도 하지 마. 그건 죽인다. 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요, 이런 율법을 싫어하는 거예요. 에이, 뭐 갑자기 안식일이라고 법을 만들어서 일을 못하게 해. 내가 열심히 살겠다는데 노는 것도 아니고 6일만 일해? 7일에도 일하면 되는 거지 하고 무시하고 가지고 일을 해버린 거예요. 기적을 보이면서 이걸 막았으면 이 사람은 무시하지 않았을 텐데 말씀으로 기록해서 지키나 안 지키나 봤더니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치십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아니 그 안식일에 나무 좀 했다고 열심히 살겠다고 하는 사람을 왜 죽여? 비인격적인 하나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맥락을 여기서 봐야 돼요.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기적만 추구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율법이라는 걸 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야 할 그 시점에 최초로 그 하나님의 말씀 신앙을 어거하는 무시자가 나왔다. 우리는요, 말씀이 무가치하다고 생각해요. 이 율법이. 근데 기적보다 이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율례가. 하나님이 율례를 주는 내용들을 보면요, 눈이 뒤집어집니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조선시대만 해도요, 예? 사람은 소보다 가치가 없었다는 거 알죠? 천민, 백정. 3500년 전에 뭐라고 하시냐면, 노예, 혹시 주인이 여성을 범했어? 그리고 그 여성이 싫어서 내쫓아버려? 그러면 그 여성을 절대로 그냥 내쫓지 말고 반드시 먹고 살 것을 내쫓고 그 여성에게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는 신분을 줄지어다. 이런 얘기. 부모를 무시해 걔를 혼낼지어다. 만약에 소가 사람을 받아 죽이는 걸 알았는데 어떤 사람이 그 소를 임의로 풀어놔가지고 원수를 죽이면 그 사람은 살인죄로 할지라. 그리고 간음하지 말고
깨끗하게 살아라. 일부 다처제 없다. 그리고 어떤 청년이 여성을 아름다워서 범하였으면 돈 있다고 돈으로 물지 말고 반드시 그 여인을 책임져라. 그 당시 시대에 누가 범하겠어요? 대갓집 도련님들이 가난한 여성들을 범할 거 아니에요. 근데 3500년 전에 이렇게 이 율법을 세웠다고. 알파벳이 시작되던 시절에. 이걸 기적으로 줘보세요. 이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기적으로는요, 기적의 의미, 진위가 안 나타나요. 내 과대망상으로 저 기적은 몰라. 자기가 갖다 붙이면 다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기적은 자기가 해석하는 대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기적신앙을 끝내고 내 의미는 이거야. 내가 기적을 베풀고 너희 하나님이 되는 이유는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율례와 율법을 정확히 준단 말입니다. 그 BC 3500년 전에 낮에 들어오는 도적을 죽인 사람, 밤에 들어오는 도적을 죽인 사람의 처벌법이 달라요. 밤에 들어온 도적을 죽인 사람은 자기가 어두워서 몰라서 죽였으니까, 빛도 없으니까 그는 무죄하다. 근데 낮에 들어오는 도적을 가만히 보고 죽인 사람은 그는 살인죄다. 이렇게 명확하게 오늘날 우리가 봐도 어떻게 이렇게 세밀할까? 어떻게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배려할까? 공평한 저울을 가져 주머니에 두 개의 저울추를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은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거룩하게 살아. 짐승하고 성교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근친상간하지 마라. 이게 그때 다 주어졌어요. 그래서 저는요, 기적보다 더 놀라운 게 이런 하나님의 세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메시지로, 율법으로, 말씀으로 기록되는 성경을 주실 수밖에 없구나. 명확하니까. 그 의도가 뭔지를 기록해 놓으면 명확하니까. 홍해를 가르는 것보다 이렇게 일상에서 하나님의 율례와를 따르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억울하지 않게 하는 그 계명, 그걸 하나님의 기적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고 받아들이는 신앙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놀랍죠? 당신이 친히 하늘의 지팡이와 천둥 책찍으로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기록을 해서 인간 스스로가 제도를 만들어가고 그걸 법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정직함으로 사람을 사랑함으로 공평하게 다스리고 나눔으로 그 사회가 행복하게 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면서 당신의 능력을 절제했단 말이에요. 그게 기적신앙에서 말씀신앙으로 넘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은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드디어. 예수님 오시기 200년 전, 300년 전에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것만을 믿자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시기가 400년 정도 됐는데 이때는 하나님이 선지자도 아무 메시지도 주지 않았고 말씀도 주지 않았어요. 그때에 유대 이스라엘들이요, 그 외국 아시리아나 알렉산더한테 사로잡혀 갔어요. 그러다가 잠깐 그 외국 나라가 약해졌을 때 마카비라고 하는 유대의 제사장이요 형제들이 독립운동을 해서 독립을 쟁취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제사장이 자기가 그 왕이 돼요. 근데 제사장이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왕이 돼서 타락해가지고 나라를 지멋대로 가져갑니다. 이걸 본 바리새인이라고 한 사람들이 야, 우리는 말씀과 정치를 섞어버린 저 사람 따르지 말고 우린 정말 말씀만 찬송하자.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에서 안 일어나. 그냥 하나님 순수한 말씀만 연구하자. 해서 나온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그렇게 기적이 없어도 순수한 말씀을 가치로 여기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몇 분 남았죠? 짧게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길어졌네. 말씀 신앙은요, 삶보다 지식에 집중하게 돼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진리를 여전히 파악하지 못하고요.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있냐, 지식으로 알고 있냐,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요거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너희는 말씀 모르지? 나는 알아. 이 가난한 백성들 말씀 읽을 여유도 없지?
그런 학식도 없지? 이 바리새인들이 후에는 타락해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성경 말씀을 순수하게 읽다가 예수님 올 때는 말씀을 전부 다 자기 이득과 자기 부류만을 위해서 해석하는 집단이 되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말씀만을 외우면서 삶에는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는 지식적인 말씀 주자들을, 바리새인들을 제일 저주하고 싫어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아들이 너무 예쁘고 딸이 예뻐서 어린 유치원 때 막 기록했어요. 동영상으로 찍고 일기를 썼어요. 이렇게 유치원 재능 발표 시간 천재가 나타났다. 그 뛰어난 표정과 연기와 목소리와 선생님의 의도를 착착 알아들어서 저렇게 완벽하게 율동으로 소화해 나가니, 오, 이 땅에 천년에 한 번 나올 천재가 드디어 내 뱃속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제가 기록했어요. 20년이 지나서 제 아들과 딸이 이걸 봐요. 와! 내가 천재였구나. 이런. 그 나보다 못한 저 이 하등부류들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라고 이렇게 기록했겠습니까? 아빠가 이렇게 과자 기록한 건 그때의 사랑의 추억이에요. 내 아들이 그토록 사랑스러워서 그걸 기록한 거예요. 그때의 그 감정을 제가 찍으면서 기억하려고 해요. 왜?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때의 이 사랑스러움을 기억하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스러움을 기억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 준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사랑한 거야. 이러해서 기적을 일으키고 이러해서 말씀 신앙으로 바꾼 거야. 그걸 보지 않고 그 기록된 문자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일에 일하는 거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는지 그 마음은 안 보고.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한 줄 알아요? 4.6km 가면 일이야. 근데 4.6km도요. 아니 내가 물 들어갔잖아요. 집안에 밥 해 먹이려고. 아 그래? 그러면 4.6km도 물뚱이를 들고 가면 그건 일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9km 가고 싶으면 4.6km 앞에 물뚱이 갖다 놓고 또 4.6km 앞에 물뚱이 갖다 놓고서 내가 물 들어 갑니다 라고 하면 9km 갔다 와도 일하고 와도 일이 아닌 것처럼 해석을 했다고요. 이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니까 말씀 가지고 얼마나 장난한 겁니까? 안식일날 소와 양은 구해도 돼요. 재산이니까. 구덩이에 빠져서 뼈가 부러져서 죽으려고 해요. 막 살려요. 가서. 그 일이 아니야. 근데 안식일날 병자가 사람이 빠져 있잖아요. 그거 구하면 일이에요. 사람은 재산이 아니니까 그 사람을 구해주면 일이야. 그래서 안식일날 안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런 신앙인 사람들이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언제 다 기적을 많이 일으키냐면 안식일날. 이 율법주의, 지식주의, 삶이 없는 하나님의 진심을 모르는 이런 가식적인 신앙인들을 다 깨기 위해서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면서 막 뭐라고 하면, 야, 안식일날 너는 양을 구하면서 사람을 내가 구했다고 양을 구하는 너희들이 사람을 구하는 나를 뭐라고 하냐? 그럼 너희들은 왜 양을 구하는 거야? 양의 생명보다 이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날요, 인간 지식 수준에서만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시대입니다. 오늘날이 이 바리새인 시대예요. 이 성경의 문자만을 가지고서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데 하늘의 이야기는 관심이 없고 이 땅의 이야기, 내 인간의 지식과 축복만을 받기 위해서 나의 기득권만 누리기 위해서 성경을 지식으로 인간 수준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 실천한단 말이에요. 이 성경에는요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그 성경 곳곳에 이 성경을 기록한 건 인간의 지혜, 인간의 삶의 거룩함도 있지만 목적은 말이야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죽어서 영원히 살 영생이 있음을, 그 하나님이 너희를 창조하였음을 알리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거야 라고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 목적.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만 더 나가봅시다. 조금 힘들지만 10분 안에 마쳐볼게요. 미신을 믿던 시대는요, 오늘날 무신론자들은요, 기독교가 미신을 믿던 시대의 그런 우상 숭배처럼 종교의 산물이라고 여겨요. 지식이 없고 과학이 낙후했던 시대에 신을 섬겼던 그 신이 오늘날 기독교까지 온 거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놓치는 것이 있어요. 미신에서 기독교가요, 그 자신의
지식, 자신들의 생각,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요, 이 중세 유럽의 지식을 미신과 우상과 술수로부터 깨트리는 걸 몰라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유럽이 선진국이 가지고 있는 인간 존엄성, 지식의 그 화려함, 문화의 뛰어남이 사실은 기독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주고 말씀의 지성으로 열어주셔가지고 생긴 건지 모른단 말입니다. 만약에 이 성경이 기록되지 않고 이걸 먼저 안 읽었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이런 법과 율례와 아름다운 인간 존엄성을 안 봤잖아요. 그러면 아프리카나 지금 아시아에 여전히 우상숭배한 사람들과 미개한 사람들과 다를 게 없어요. 성경이 유일하게 사람은 짐승에서 나지 않았어. 성경은 하나님이 내 형상으로 창조한 거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아들이라고 부르길 원해. 내 자녀라고 부르길 원해. 이런 존엄성이 성경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성경은 사람이야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 만들어졌으니까 장애인마저도 존엄합니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조선시대에 천민과 노예와 머리 기르면 큰일 나는 줄 아는 그 여성들 그렇게 무시하고, 예? 그런 사상에서 이런 시대가 된 건 정말 기독교의 사상과 믿음이 들어와서 우리를 개화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뭘 얘기하려면 교만에 빠져가지고 인간의 지식으로 타락해버립니다. 불트만은, 이 독일의 신학자 불트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적과 신화는 성경에서 다 빼. 비이성적인 건 다 빼봅니다. 성경은 그것만 빼면 정말 인간 사회를 휴머니즘하게 만드는 성경이다. 기적과 인적을 다 빼라. 오병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고? 그 전에 그걸 기적으로 받아들였지. 전무후무한 하나님 능력으로. 아니, 그건 간단해. 어떤 꼬마가 도시락을 꺼내니까 나머지 5,000명들이 몰래 꼼쳐놓던 도시락 5,000개 다 꺼내서 먹은 거야. 그게 오병이어의 참 의미야. 이렇게 전부 다 인간적인 논리로 다 난도질해, 성경.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은 기적이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그걸 아는 것이 성경을 바로 보는 거다. 이런 시대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말씀 신앙에서 성령 신앙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본문 신약성경 259페이지. 의심하고 먹는 자는 다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자, 이런 선언 보셨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 안에 살고 있어. 근데 내가 이제 죄가 무엇인지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믿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것이 죄다 라는 선언을 하신단 말입니다. 죄는 법이 정하고 여인을 간음하면 간음죄에 걸려요. 근데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고 너에게 무엇이 죄고 무엇이 아닌지 설명해 줄 텐데, 그걸 받고 따라가는 생생한 살아있는 마음과 믿음, 그것에서 죄가 결정된다. 여자를 겁탈했어요. 율법에 의하면 죽여야 돼요. 죄.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겁탈하지 않아도 머리에 상상만 해도 가능해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줬는데 상상을 했어요. 그게 죄라.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죽이지 마 라고 했는데 마음으로 죽여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진의를 알았는데, 그래서 성령이 너를 취하시고 이제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해서 너와 동행하는 사람, 십자가에서 보혈로 죄를 다 씻어주고 영과 우리 최연자매와 하나님 이제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믿으면서 생기는 어떤 마음의 꺼리낌들이 있어요. 그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죄니까. 아, 쟤는 술 먹잖아요. 너는 안 돼. 왜요? 야, 임마, 너는 아빠가 맨날 술 먹고 패는 집안에서 나왔잖아. 너 지금 술 먹으면 큰일 나. 너는 안 돼. 넌 죄야. 아, 그렇군요. 이런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에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폐해버렸어요. 아니 완성해버렸어요. 문자적으로 지키는 법이 아니라 성령 율법을 기록하신 창조주 하나님, 율법의 실제 기록자이신 하나님이 이제는 너 안에 거하니까 네 안에서 너에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인도하심, 이런 하나님과 긴밀함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선언이 성경에 있다는 걸 보십니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만 외우고 말씀만을 주장한 사람을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지식을 알고 바리새인 같은 사람, 기적만을 추구하면서 현실을 버리는 그런 사람도 싫어하세요. 하나님 이러세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자. 공부해. 산수 수학 힘들지만 외워. 내가 도와줄게. 인내줄게. 인내. 아, 이거 못 푸니? 좀 물어봐, 선생님한테. 뭐 만나게 해줘요. 그런 사람이 와요. 아, 그래도 하나님 제발 그냥 제가 이거 공부 안 하고 점수 맞게 해주세요. 통과하게 해주세요. 안 돼. 그런 건 네가 나를 아는 게 아니야. 실패해도 그 시험에 떨어져도 나는 널 축복해 줄 거니까 나와 공부하는 훈련하자. 이렇게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요, 사랑이 무엇인지, 용서가 무엇인지, 교회 믿음이 무엇인지, 주일 성수가 무엇인지, 헌금이 무엇인지를 다 얘기해 주세요. 무식한 말씀 신앙인은 주일날 와가지고 헌금도 안 돼? 안 해? 교회 와가지고 떠들어? 기도도 안 하고? 어린아이들한테 막 화를 내요. 하나님은 야 쟤는 지금 떠들 수밖에 없어. 어린아이잖아. 야 저 사람은 기도가 안 돼. 지금 마음이 얼마나 썩는지 아니? 지금 어머니 돌아가셨어. 여기 와서 어떻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할 수 있겠니? 이런 걸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가 오늘날 시대, 교회 시대, 성령의 시대, 이 믿음으로 따라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선언을 우리가 안 보고 있어요. 죄가 뭐라고요? 인간 사회가 법으로 정한 죄가 아닙니다. 성경이 이제 법으로 정한, 구약 때 정한 죄가 아니에요. 네 안에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는데 그런 믿음 줬는데 그 믿음을 실천하지 않는 것,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너무 좋아서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해줄 거야 약속해주고, 당장 너한테 이런 결과는 안 나오지만 내가 반드시 네 인생은 민족의 머리가 되게 할 거야, 이런 약속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믿어져서 공부 안 하고 또는 좌절하는 거, 이걸 하나님은 죄다라고 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아멘. 마치겠습니다. 기적신앙은 이성보다 감성적인 사람으로 현실에서 하나님의 기적만 추구하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 같은 사람입니다. 무슨 기적을 내려줘도 더 큰 기적 달라고 기적 외치면서 일반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 말씀 신앙은요, 현실적인 신앙만 추구하는 거예요. 지식적인 신앙만, 말씀만 추구하는 거예요. 땅을 사는 지혜만 찾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가슴이 안 느껴져요. 그래서 삶이 뜨겁지 않고요, 헌신도 없어요. 그냥 말씀만 잘 외우고 전하면 돼요. 근데 성령신앙은요, 성령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을 같이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알려주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따라 사는 사람. 그래서 죄도 이제는 네가 나한테 욕해서 죄가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나도 죄인인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살게 됩니다. 이게 성령의 감동, 감화, 성령이 함께 민감하게 들려주는 음성을 듣는 시대에 그걸 듣고서도 믿음이 있는데도 해야 되는 줄 아는데 안 하는 거, 이게 죄라는 거. 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긴 시간 이렇게 중요한 또는 어려운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어린아이에서부터 이렇게 우리 초신자 형제 자매 꾸준히 앉아서 들어주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잘 못 전했으면 저의 문제고, 또 이것이 은혜가 되었으면 성령 하나님이 나를 좀 알아다오,
제발 나를 좀 알아다오 하시는 음성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